할렐루야.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상 보신 것처럼 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아직 교회 봉사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주일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설교가 잘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분이 계셨습니다. 한국말도 좀 서툴고 하신 분인데 유치부 설교는 너무 은혜 없다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른들의 역할이 무엇일까? 결국은 다음 세대를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잘 세우는 게 우리 어른들의 그런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혹시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팀장님들에게 꼭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 앞에 섰습니다. 폭풍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저는 태산을 향하여 명령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산동성에 가면 태안이라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명산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태산이라는 그런 산입니다. 1535m 정도의 그렇게 막 높은 편은 아니지만 중국의 5대 명산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령한 기운을 뿜어내는 최고의 산으로 알려져 있는 산이 바로 중국의 태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산이 높다 내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여건만은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우리가 학창시절에 외웠던 많은 시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시의 저자 양사원은 조선시대 중기 인물로 원래는 서자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극복하고 조선 최고 3대 명필 중에 한 사람이 된 입지전적인 인물이 바로 이 양사원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이는 갈수록 태산, 또 걱정이 태산이라고 한숨을 짓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하면 태산과 같은 큰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성취할 수 있는데 자기 한계에 사로잡혀서 도전조차 하지 못하고 매만 높다 하더라. 그냥 그저 태산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것을 안타까워하는 시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그 한계 상황에 대하여 도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긍정의 힘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태산을 옮기는 믿음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좀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제자 색간과 변화산에 오르셨던 주님은 다시 문제 많은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 산에서 화물경을, 엑스타시를 경험했던 제자들은 특별히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길 원했던 베드로는 아쉬웠을 것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왔을 때 아래에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문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사람들에게 오자 어떤 사람이 예수께 나와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주여 제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질병에 걸려 몹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자주 물 속에 몸을 던지고
물속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그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산에서 내려오자 감질병에 걸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했습니다. 이 아들은 발작이 시작이 되면 불 속에도 몸을 던지고 물 속에도 뛰어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아이는 외아들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아버지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이런 아들이 어느 날 시도 때도 없이 눈을 치켜뜨고 팔다리를 뒤틀고 바닥을 뒹굴며 거품을 무는 모습을 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아마 아버지의 마음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절망과 슬픔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서 그 가족 전체가 다 그 삶이 피폐해지고 말았습니다.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갔지만 백약이 무효했습니다. 오늘날 이 간질병, 이것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하기 힘든 난치병 중에 난치병이 간질입니다. 절망 중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은 아버지는 한 걸음에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 마침 예수님은 아니 계셨습니다. 급한 마음에 그는 제자들에게,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무능한 그들은 아이를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귀신을 쫓아내려고 애를 썼지만 꼼짝도 하질 않았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하고 있고 몹시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되었던 것일까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전적인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약물에 노출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감염이나 질병 또는 외상에 의한 뇌손상, 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이 간질의 원인을 한 100여 가지를 이야기할 정도로 정확하게 그 원인을 지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문에서는 이 아이가 그냥 간질에 걸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아이가 귀신 들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것과 간질에 걸린 것은 전혀 다른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원어적인 의미를 좀 들여다보면 사실 비슷한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간질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셀레노와 조마이, 이것을 직역하면 간질은 무슨 뜻이냐 하면 달의 기운에 사로잡혔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아이가 어떤 큰 충격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지배층이었던 로마 군인의 그 잔악행위를 눈으로 혹시 어려서 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현상의 원인을 흔히 외부에서 찾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저자 마태는 당시 아이가 달의 불길한 기운에 사로잡혔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셀레노와 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성경에 2번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마태는 2번밖에 사용되지 않은 이 단어를 굳이 선택한 것일까요? 학자들은 마태복음이 어디에서 쓰여졌을까?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인데 특별히 시리아 지역의 유대 공동체에서 쓰여졌을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시리아 지역은 어떤 곳입니까? 당시 그 지역은 달신 숭배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달의 기운에 사로잡혀 있는 정말 비참한 그 시대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정말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실타래처럼 얽혀서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진 않습니다. 연약하고 병든 인간은 탐욕과 자아중심성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세상은 4차 산업의 꽃을 이제 막 피우기 시작했지만 인간의 정신은 점점 더 깊이 병들어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마치 뭔가에 사로잡힌 것처럼 사방에서 발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당혹감과 더불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이 시대가 불행한 이유는 먹을거리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사악한 어둠의 영이 인간을 목을 조이며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며 쩔쩔매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17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 믿음이 없고 타락한 세대여,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데려오너라. 자초지종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깊은 한숨을 내뱉으셨습니다. 아, 믿음이 없고 타락한 세대예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무능력한 제자들 때문에 그 시름을 뱉어내셨습니다. 제자들의 무능함은 예수님의 시름을 깊게 하셨습니다. 아,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주님,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겸손한 그런 표현처럼 그런 들리지만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주님을 속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 자체가 사실 주님을 속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이라는 무기를 주셨고,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주님은 기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무능으로 망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뭔가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었던 제자들은 너무나 무능했고 이것이 주님을 속상하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자들의 무능뿐만 아니라 무리들의 타락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 믿음이 없고 타락한 세대요. 여기서 타락이라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그런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관이 삐뚤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들도 한데 올바른 판단 기준을 갖고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리 찢기고 저리 휘둘리고 그러면서 내면이 상하니까 결국은 마음이 삐뚤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보통 마음이 많이 삐뚤어져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믿음이 없고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한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저희 시대의 모습은 아닐까요? 저는 태어나면서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를 이토록 흥미진진하게 본 적이 없습니다. 청교도들이 세운 위대한 미국의 실상,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을 피운 미국은 20세기 세계 경찰의 역할을 했던 그런 나라였고, 한때는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들 그 책임에 앞장섰던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러면서 아메리칸 드림을 얘기했던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오늘날 미국은 90년대 이후로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둘러나눠져서 지금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가진 일부 추종자들은
맹목적으로 한 사람을 미화시키고 각종 거짓말로 순진한 군중을 현혹하면서 지금 미국은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주적 절차를 통해 어저께 이제 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를 통해서 이제 최종 개표가 결정이 되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아마 미국은 이 민주주의라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성숙한 시민의식과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잘 극복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이 시대가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을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무능한 제자들, 타락한 무리를 보시며 탄식하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 1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자 귀신은 아이에게서 나갔고 바로 그 순간 아이가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에게 아이를 데려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때 아버지가 아이를 데려오자 예수님을 본 귀신이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켜 땅에 엎드려 구르며 거품을 흘리게 했다. 이렇게 마가는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 안에 역사하는 귀신을 향하여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귀신은 즉시 아이에게서 나갔고 아이는 그 순간에 온전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한마디로 꾸짖자 귀신이 그 순간에 예수님의 영적 권위에 놀라 순종하여 떠나간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사회의 불의를 보고 꾸짖지 못하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시대를 향해 정말 병들고 상한 영혼들, 그들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문제는 어떤 프로그램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권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을 꾸짖기는커녕 세상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고만 교회의 모습, 어찌 보면 무능하고 얼그러진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주님이 이 시대를 보신다면 동일한 탄식을 하실 것입니다. 아, 믿음이 없고 타락한 세대여,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여러분, 이 탄식이 무능한 우리의 귓가에 천둥처럼 들려옵니다. 아니, 거꾸로 생각한다면 진정한 믿음과 올바른 가치관을 회복하고 너희가 얼그러진 이 시대를 감당해달라는 주님의 당부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뜨끔했을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더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19절, 2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 따로 물었습니다. 어째서 저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향해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고라 하면 옮겨갈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아이가 나왔습니다. 무리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눈치를 보고 있던 제자들이 무리들이 다 떠나고 조용한 시간에 예수님께 다가와 묻습니다. 주님, 어째서 저희는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하여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때 주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여러분, 제자들에게 정말 믿음이 없었을까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귀신의 존재를 꾸짖어 쫓아내려고 했는데 왜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했던 것일까요? 문제는 믿음이 있긴 있었지만 그 안에 자기 경험을 의지하는 마음과 불신앙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에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그 경험을 의지하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3명의 제자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번에 우리가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과시욕 이런 것도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만약에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태산을 향하여 명령하여 움직이라 하면 움직인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태산을 향하여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로 명령을 해도 태산은 꼼짝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태산을 향하여 명령하라고, 너희가 믿음으로 명령하면 태산이 옮겨질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냥 제자들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절대 긍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어떤 수사적으로 과장법을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아무 죄도 없는 태산을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하실 리가 없습니다. 도대체 태산을 옮긴다는 것은 무엇이고 그 산을 옮길 수 있는 진정한 비결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한 기독교 사상가가 이 본문에 대하여 이렇게 주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산을 움직이는 믿음은 사실은 산이 아니라 나 자신을 움직이는 믿음이다. 산을 우리가 정말 움직일 수는 있어도 내가 나의 마음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는 없다. 그러므로 내가 믿기만 한다면 산보다 옮기기 어려운 나 자신을 옮길 수 있다라고 그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일리 있는 그런 주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산보다 옛날에 우공의 이야기라고, 우공이 태산을 뚫어가지고 길을 만들었다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모두 다 비웃었지만 자손대대로 산을 파서 결국은 큰 길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산보다 더 옮기기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움직이지 못하면 하루 종일 책을 펴놓고 있어도 한 페이지를 넘기지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한계적인 생각과 무기력, 절망과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으면 태산은커녕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게 그렇게 중풍병자처럼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내가 믿음의 언어로 나 자신에게 명령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기적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갖고 있는 믿음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괜찮습니다. 믿음의 씨앗이 내 영혼에서 자라기 시작하면 싹이 나고 줄기가 되고 마침내 큰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믿음의 고목으로 자라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꿈을 잃어버린 채 세상을 떠도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태산처럼 버티고 있는 이 문제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찌 보면 현실입니다. 우리의 무능함에 괴롭고 세상의 불의함에 분노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체념합니다.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한계 속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을 보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간구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아이가 발작을 일으키자 아버지는 급한 마음에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주님, 할 수 있으시다면 제발 제 아이를 고쳐 주십시오. 이때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님은 아버지에게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담대히 도전하라고 그렇게 촉구를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오랜 시간 동안 환자를 돌보며
살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또 우리 가운데는 병을 극복하신 분도 계시지만 새롭게 병과 싸우고 계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고생 끝에 기적적으로 영주권을 받으신 분도 계시지만 작년 이래로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아예 그 절차 자체가 중단된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당황스러워하고 속상해하고 걱정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힘들어하고 있지만 정말 절망스럽고 답답한 게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가장 절망스러운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무력감입니다. 그런데 한 분 한 분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감사하게도 어느 누구도 말로써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이 시간을 견디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향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새롭게 되려고 그렇게 날마다 몸부림을 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 많은 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됩니다. 믿음을 갖고 태산을 향하여 말만 하면 된다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안 될 거라고 지레짐작으로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입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 바로 그것이야말로 기적을 낳는 비결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시선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고정하고 지금 내 앞에 버티고 서 있는 거대한 태산을 향하여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이 아니라 먼저 내 안에 존재하는 무기력의 태산, 절망의 태산, 패배감의 태산을 향하여 바다에 던져오라고 담대히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들의 간질병은 태산이었습니다. 간질병이 문제다. 내 아들의 문제는 간질병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아버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간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버지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생각을 바꿔서 간질병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태산이 아니라 나 자신을 움직이는 것, 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고 비록 실패한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도, 시저도, 나폴레옹도, 바이런도, 토스토옙스키도, 고갱도 모두 다 간질 환자였습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 신앙인도 있지만 신앙이 없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운명을 극복하고 인류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얼마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운명을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스스로에게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무기력에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을 잊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한계적인 생각을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권위를 가지고 담대하게 매일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절망케 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을 향하여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서 곤경에 처해 있는 영혼들을
선포를 통해서 나 자신을 격려하며 모든 운명과 어둠을 극복하시고 세상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 나의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며 함께 간절하게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외로움을 바꿀 수 있네. 그날은 하나님 행하시고 주 따르니 이기시니 그를 잊자므로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한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태산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분명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내 입술을 열어서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으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생기면 스스로에게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격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선포합니다. 참수의 무슨 말이냐? 그분이 능치 못하신 영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하나님 아버지 자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우리가 선방을 영원히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의 세상 속에 우리 입술을 열어서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고
어둡고 타락한 세상 속에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영을 향하여 꾸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버티고 있는 모든 불신과 무기력과 패배감의 태산을 옮겨 바다에 던져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